2026년 교회는 성령이 세운다라는 이제 표를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제 능력을 원하는 세상이죠. 능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또 반대로 능력이 없다면 그렇게 표현은 안 할 수 있으나 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현대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현대 사회는 능력을 중요하게 되었을까요? 과거에는 공동체 중심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구 집 자식이냐, 어느 집안이냐, 어느 가문에 소속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학연이나 지연, 혈연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보다는 덜하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누구 집안 사람이라서 어디 직장에 들어갔는데 막상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승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능력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중심에서는 능력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 가문이 중요했는데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개인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개인이 얼마나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현대 사회는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이제 일으키는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봅니다. 그것도 좀 불확실한, 측정할 수 없는 능력,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뭐 관계나 이런 것들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이런 것을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학교는 어디를 나왔느냐, 실적은 얼마나 되었느냐,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능력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가진 사회를 두고 우리는 능력 사회라고 합니다.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그러나 그 능력의 편차로 인해 알게 모르게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 이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작동하는 능력 사회이죠. 이 부작용을 조금 더 뜯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능력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를 묻기보다는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를 먼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부작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능력과 정체성이 다르면 어떤 일을 실패해도 그냥 털어낼 수 있습니다. 뭐 안 될 수 있지. 이번에 실패했네.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능력이 곧 정체성이 되면 실패한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고, 그 능력이 곧 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한 번의 실패로 인해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능력과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능력이 곧 정체성이죠.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능력으로 평가하고 능력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대 사회의 분위기가 교회로 넘어오면서 교회가 세상을 바꾸어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처럼 능력을 생각하는 경우도 꽤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능력에 대한 세상의 관점이 교회 안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목회자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를 추구합니다. 근데 그 능력을 해부해 보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인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같은 방향의 능력인가는 별로 고민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한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00만 명의 성도를 꿈꾸던 목회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신학교 초반에 100만 명 성도의 꿈을 꾸었고, 사실 고등학교 때 신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허공을 보면서 수많은 인파 앞에서 설교하는 상상을 꽤 많이 했습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하고 혼자 있으면 그런 상상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망상에 가까운데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이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가운데 이제 제가 설교자로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많이 기도했습니다. 명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였습니다. 한꺼풀만 벗겨내고 나면 결국 그것이 저의 목회적 야망이었고 자기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었으며 영적인 허영심이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왜 꼭 수천 명 앞이어야 하는가? 왜 100만 명 성도여야 하는가? 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10명, 5명, 1명으로 부르신다면 그곳은 이제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아닌가라는 이제 도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죠. 현대 사회에서 능력으로 평가하는 그 습관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명분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내용을 보면 세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문제를 뭔가 돌파하기 위해 성령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을 원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잘하는 것 같지만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능력을 원해서 성령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순서 하나의 차이가 세상과 같은 길로 가느냐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길로 가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능력의 성격, 무엇을 위한 능력인가, 무엇을 위해 성령을 구하는가가 이제 다른 것이죠.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4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새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희는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마라,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보내는 것이, 너희는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울리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떠나지 마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당장 짐을 싸서 떠나라, 2명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차피 땅끝으로 보낼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 기다리라고 했느냐?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과 그 말씀,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과정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실 때 그 권능을 받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찬양팀 이름을 정할 때 후보에도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어에서 다이나믹 혹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그만큼 폭발력 있는 힘을 이야기할 때 우리 두나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삶에 역사하는 힘, 능력, 실제로 작용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한이나 권력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사하는 것, 변화시키는 것, 뭔가 역사를 이뤄내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능력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능력을 원합니다. 또는 능력 사회에서 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습관에 젖어서 성령님을 통해 바로 그러한 능력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느냐라고 한다면 다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것을 빼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능력을 구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서. 나의 필요를 따라 능력을 원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을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뜻보다 내 필요가 우선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게 아닌데 순서가 잘못되면 잘못된 것이 됩니다. 내 필요가 성령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을 안 주시면, 그리고 내 상황이 돌파가 안 되면,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주저앉고 맙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원망을 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리죠. 이런 것이 세상의 능력과 같은 능력을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뭔가 부족한 사람이 모이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뭐하러 있어? 아니면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가게가 있으면 내가 굳이 저 자리에 왜 가? 라고 하면서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능력을 채워주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순서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먼저라면,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면 내 상황, 내 문제를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내가 주도하면 성령님을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을 쏟기 위해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필요할 때 내게 능력을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어떤 능력인가? 말씀을 좀 봅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자, 시작. 오순절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아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기다렸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몇 가지 장면들이 보이죠. 첫 번째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마치 불도 아니고 불의 혀도 아니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도 아닙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입니다. 근데 물론 이런 단어들을 쓴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누구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집중하냐면 좀 신비한 현상, 그것을 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무엇인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상상을 하죠. 근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보통 바람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사람 처음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호흡, 그 숨을 이야기할 때 바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호흡을 불어넣으셨듯이 새로운 창조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라는 의미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 소리를 덧붙인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소리로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리가 어떻습니까? 온 세상에 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큰 소리로 임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불의 혀라고 하니까 불이 정말로 혀를 낼름낼름 이렇게 하면서 다가오는 건 아니고, 그건 좀 이상하죠. 장작불을 피워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막 파박팍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갈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불의 혀처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혀라는 단어를 쓴 것은 실제로 소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혀이자 말. 그러니까 불은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때 쓰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와 같은 것들이, 불이 온 게 아니고 불과 같은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들이, 또 혀와 같은 것들이, 말과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소리, 불 같은 것을 강조하는데 성경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온 집에 임했다,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게 더 중요한 말이에요. 온 집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을 특별한 사람들만 받았습니다.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몇몇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죠. 사사가 그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도 특정한 장소였습니다. 성전이라든지 성막에서도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대제사장을 통하여 만나 주셨던 것이죠. 근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에게, 특별히 부름받은 몇몇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 모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몇몇 사람만 말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이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막과 같은 특정한 장소에 임하셨다면 이제는 온 집에 임합니다. 온 집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임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셨고 모든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확정적으로 새롭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성령님께서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특별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이지만 여러분들 똑같이 서서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을 봅시다. 그렇게 성령을 통해 특별해진 사람들, 불의 혀 같은 그런 언어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짧은 이야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금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을 때 그곳에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다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 혹은 다른 지방의 언어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방인 중에서 개종을 해서 온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 자기 나라의 언어가 있겠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토종 예루살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사람들, 흩어져서 모였던 사람들, 다른 지역의 말, 다시 말하면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방언이다, 외국어다, 어떤 말이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에서는 외국어가 맞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러나 또 방언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찾아보면 외국어가 아닌 또 다른 언어들이 나오는 장면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인재를 겪은 제자들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자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했는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제일 먼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니, 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불의 혀가 그 사람에게 임해서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말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장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들은 제자들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했어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을 받은 뒤에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중간에 무엇이 끼어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있었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을 가르쳤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렸고, 성령님이 임하시자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말의 능력을 주시는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이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배우는 족족 받아들였습니까? 아멘하고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함께 그 길을 갔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예수님과 충돌했던 장면도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좀 거친 표현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제자 중에 몇몇은 너무 급박한 나머지, 다급한 나머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다라고 말하기엔 좀 거칠고 예수님의 옷깃을 잡고 흔들었던 장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몇 장면에서 보듯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야망과 예수님의 목적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꿈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니 그 지점이 달라지는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 지점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극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여서 기도하실 때 제자 중에 한 사람, 배신했던 유다가 대제사장을 무리를 끌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끌고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도 뭔가 낌새가 이상했겠죠. 그 잡으러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제자들 쪽에서는 칼을 뽑아듭니다. 그러면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힘 대 힘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자라고 외쳤으면 그래서 꽝 일어났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안 그래도 야망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칼을 넣으라고 하시면서 그냥 죽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따라다닐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제자들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너무 달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뒤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또 자신들이 버리고 도망쳤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직접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자신들의 입으로 직접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을 봅시다. 성령을 받은 뒤에 말하기 시작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도망칠 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동족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할 때 그 십자가형을 당하도록 동조했던 사람들, 꾸몄던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데 베드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변했습니까? 변한 것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했습니까?
무엇이 변했길래 베드로가 이토록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변했을까요?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대상이 변한 게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자신이 변한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를 부인하며 도망쳤던 베드로가 십자가를 고백하는 자로 변했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과 충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진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말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세상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고백하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시다.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간에 다 빼고 처음과 마지막 문장을 연결하면 말이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져요.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의 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은 무엇을 위해서 주어져야 할까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이 있으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게 능력 위주의 세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임하셔야 증인이 된다. 증인이란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 겪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앞에서 부활의 승리를 고백하는 자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세상에서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으로서 바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엇이죠?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 삶의 태도, 변화, 그것을 일으켜내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러한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베드로에게만 임했습니까? 각 사람에게 다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몇몇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막 능력이 강력해지고 내가 힘이 막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불타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것은 내 생각과 주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이죠. 때때로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그러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렸는데,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와당탕 무슨 사건이 벌어져서 내 생각에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구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실 그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능력이죠?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좀 연약해졌을 때에도, 잘 못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성령의 능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어내는 기술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유능한 존재로 인정받도록 만들어주는 능력도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힘이에요. 예수를 말해야 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딱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고백이 성령의 임재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도망쳤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예수님의 증인 되었듯이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 능력으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